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8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그 82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 바탕 그 8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3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그래서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제물 제사, 그 유일한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밖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죄의 모양이신 육신으로 태어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영원한 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영원한 한 제물이 되어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날 때부터 인간의 정자와 난자를 통하여 태어나신 것이 아니었다. 아니었다. 성령으로 인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순수 100% DNA로 세포의 입자로 바꾸어서 예수님을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밭에 심었을 뿐이었다. 말하자면 인큐베이터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DNA로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기뻐하시는 가장 순결한 제물이 될 수가 있었다. 될 수가 있었다. 오직 그 100%의 순수한 목적으로 인간이 아닌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포 입자로 바꾸어서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태어나게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흠도 없고 결도 없고 점도 없는 제물이 되실 수 있는 것이요.
되실 수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몸에 담을 만한 그런 영혼의 우주의 5천만 배의 크기의 그 영체, 영혼이 싹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한 제물로 통일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제사를 폐하여 버리시고 완성지어 버리실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완성지어 버릴 수가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제물 이외에 다른 제사와 제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온다고 하는 것은 그 완성과 완결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 행위가 된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하나님을 반목하고 대적하는 행위라고까지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왜냐? 이 흠없고 점없고 순결한 크신 분이신 예수님의 몸의 제물과 제사보다 자기의 제물과 제사가 더 낫다, 더 흠과 티가 없다, 그 제물보다 내가 우위에 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와 제사가 연합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고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인류의 모든 제사와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이 폐하여 버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제물이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외에 다른 제사와 예물, 나의 노력과 행위에 의, 이거를 들고 아버지 앞에 받아달라고 나아가는 것은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아버지 하나님을 저항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명심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의, 그거는 아무것도 백에 한두 가지 잘하는 거 있는 거, 그거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고 흠없고 온전하신 아버지께서는 진노하시지 절대 받으실 수가 없는 거다. 오직 한 제물, 거룩하고 흠없고 순결한 흠도 티도 없는 100%의 인위적인 인간으로 만들어 인큐베이터, 마리아의 인큐베이터에 심어서 몸만 자라게 한 겁니다. 마리아의 그 DNA나 마리아의 형질이 100% 전혀 들어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밭에 심은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 예수님의 제물과 순결하고 결도 없고 흠도 없는 100%의 그 흘려주신 피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께로 나아가고 돌아가서 돌아온 탕자처럼 남은 4, 5년 기간 동안 아버지께 잘했다 입맞춤을 받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가장 좋은 아들의 옷을 입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손에 언약의 가락지를 끼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과 가업을 정말 물려주시기로 예비된 모든 유산과 가업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 것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진정한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히브리서 11장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
할 차례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으로 가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33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게 왜 이러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번 시간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노아가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순종했다. 그래서 보지 않는 것을 현실이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죄 덩어리요, 마귀 사탄의 유혹의 욕구 덩어리요, 항상 마귀 사탄에 불어 넣어주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놀림감이 되어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죄를 씻음 받았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몰랐는데 작년인가 돌아가셨다고 이제 제가 기독교 방송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이 돌아가셨대요. 그래도 그 이영훈 목사님이 그 후계자로서 그 자리를 든든하게 이어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좀 안심은 되더라고. 제가 예배 그 방송하는 거를 순복음 교회 방송이 참 은혜롭고 너무 좋은 것 같아서 그 방송을 즐겨 보는데 그래서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바라봄의 법칙. 현재의 나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현실로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현실로. 그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믿음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믿음을, 꿈과 비전과 계시에 대해서 제가 말씀하여 드렸는데 저번 시간에 했지요. 우리가 그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현실이라고 믿고 바라보고 마귀 사탄이 어떠한 미혹과 나를 물고 늘어져서 너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죄의 덩어리인데 어떻게 죄의 욕구에서 벗어나겠니? 네 삶 자체가 죄악인데 벗어나겠니? 그 말은 맞아요. 죄의 욕구 속에서 항상 마귀 사탄에게 후달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 믿음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거예요. 믿음에서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마귀 사탄이 그것을 막 집어넣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내 죄가 어떻습니까? 다 사함을 받았지요. 믿음에서 말하는 대로 하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다 사함을 받았지요. 그러면 내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지요. 그러면 마귀 사탄이 죄를 이렇게 막 집어넣는다고 해도 그 집어넣어서 욕구를 조장할 수 있는 50%의 권한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인간을 후달기게 막 생각을 불어넣고 막 미혹을 불어넣고 막 욕심을 불어넣고 미움을 불어넣고 음란을 불어넣고 간음을 불어넣고 도둑질을 불어넣고 모든 불법과 악독한 거를 다 불어넣어요. 그 영향을 받아서 연약한 거는 맞아요. 연약한 거는 맞는데 어떻습니까?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잖아. 자, 여러분 이거 이해를 하실란가요? 자, 이 그림을 한번 제가 그리고 싶은데요.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인간이 마귀 사탄이 어떤 욕구를 집어넣을 때 연약한 거는 맞다. 연약한 거는 맞다. 그런데 죄는 없다. 왜냐? 아무 죄 없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자, 이게 마귀가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크레용으로 한번 그려봅시다. 이게 크레용인가? 크레용. 크레용이 좋더라고. 그래서 마귀의 그런 미혹은 검은 색깔이니까 우리의 마음의 이 절반 정도를 마귀가 주장을 하고서 자기의 지분을 가지고 불어넣을 수 있어요. 가라지를. 미혹과 음란한 어떤 더러운 악독, 미움, 정욕, 탐심 이런 거를 불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양보하고 항상 너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게 이제 팽팽한 그 접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싸워 나가는 거야. 이 팽팽한 접점 여기서 죽음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마귀가 이 항상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불어넣고 있는 이 육신의 50%는 이게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도 이 성령으로 항상 이런 50%의 선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정직한 마음을 불어넣고 있잖아. 이게 이제 50대 50의 절대적인 공의의 법칙이야. 이거에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겠지 그러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지만 공의란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사람들이 그걸 몰라. 항상 그래서 마귀 사탄의 것을 지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선택인데 다 받아들여 놓고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았냐. 그리고 지가 할 도리는 안 하고 지 자유의지로 선택은 전부 다 이쪽으로 해놓고 일이 그러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죠. 망하고 깨지고 상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야.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여기서 믿음을 택하라는 것은 이 100%가 전부 다 마귀 사탄으로 물들어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100%가. 자, 마귀 사탄이 50%를 장악을 해서 점점 이거를 점유에 들어가려고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어떻게 가만히 안 있고 성령으로 항상 우리에게 의롭게 선하게 거룩하게 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평균을 이루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딱 제껴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가 뭐냐면 그게 이제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야. 이 여러분 전쟁의 죽음의 사선에서 이게 이제 최전선이야. 우리 북한과 남한의 그런 6.25 전쟁 때 최전방 전선이야.
그래 여기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 최고의 도구와 수단이 바로 이 십자가인데 그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봄의 법칙 그 말씀대로. 그러면 어때요? 아, 내가 이런 욕구에 많은 충동과 죄의 유혹과 마귀 사탄의 험난한 그런 폭포와 같은 세파를 통해서 미혹하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아,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의 생때와 같은 친아들이 우주의 5천만 배의 그 몸체를 다 집어넣으셔서 무한히 영원히 어떤 사람이든지 무한대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죽어 주셨구나. 인간이 아니셨던 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고 마음속으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있으면 어때요? 아, 마음에 뭔가 든든하고 내가 너무 약하고 연약해서 이 마귀 사탄의 영향에 의해서 휩쓸려 갈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든든한 보막이 쳐지지. 너의 교만한 물결이 모래를 설치해서 여기서 그치고 멈출지어다. 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면 여기서 그치고 멈출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공의 가운데 내 모든 죄와 저주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몸 찢고 살 찢어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아, 마귀 사탄이 더 이상 침범을 못하는구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그런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거를 야곰 침범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침범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 사탄과의 전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내 노력을 가지고서는 절대 저항할 수가 없고 상종이 안 돼요. 마귀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IQ가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이 되니까 마귀 사탄의 머리급에 있는 것들이 아무리 구미호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냥 티 끌만한 쪼가리도 안 돼요. 그 지혜와 힘과 능력이. 인간은 상종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냥 그거를 믿어버리는 거야. 세게. 말하자면 소위 박이 터지게. 그 믿음의 수단 외에는 마귀 사탄의 그런 유혹과 마귀 사탄의 그런 현혹과 폭포같이 거센 그런 모든 세파를 조금이라도 저항할 수조차도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의지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마음을 무너뜨리는데 그 누굽니까? 무슨 거사 그 사람이 제가 한 몇십 년 전에 어릴 때 봤던 것 같은데 황진이가 유혹을 하는데 거사가 버티다가 결국에는 안 돼가지고 쓰러지고 황진이를 안고 웃지요. 타락한 겁니다. 인간은 이기지를 못해요. 탕자가 성공하려고 노력하다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의로 성공해 보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창기들을 당하지 못하여 먹어버렸다. 창기에게 먹혀 창기와 함께 먹어버렸다는 것은 황진이가 그 거사를 먹어버린 것처럼 마귀들이 창기들을 통하여 어때요? 탕자를 잡아먹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무너뜨린 거죠. 그 강도 누가복음 10장에 강도 만난 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해서 가는데 강도들이 나타나 가지고 그를 때려 거반 죽이고 옷을 다 빼앗고 물건을 다 빼앗고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간 것처럼 그게 마귀 사탄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뭐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만 확실하게 굳건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이 마귀 사탄의 유혹이 50%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거의 전체를 흔들흔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럴지라도 딱 50%에서 굳건한 마음의 보호막이 의연하게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이 주어질 수 있게 된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시간에 마귀의 유혹으로 흔드는 그 시간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야곱 먹어 들어갈 수 있다. 마귀의 유혹과 벌레처럼 이렇게 파먹고 있는 마음에 이 파먹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 여기 보면 부르심을 받았다. 이게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부르심을 받았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이제 이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시키는 일이 있어요. 그 시편 139편인가 거기에 보면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 인생 설계도에 얘는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시키고 일을 훈련을 시켜서 내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게 해가지고 영접하게 해서 이런 일을 사는데 쓰고 사용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에 보면 내 길을 시편 37편인가 보면 나오죠. 내 앞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이 꼭 시키는 일이 있어요. 예수 믿게 하는 부르심을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예수 믿고 나서 시키는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특수한 다른 어떤 일을 시키는 사람이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목회자가 될 수도 있겠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겠고 꼭 주의 종으로 이제 시킬 때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요구하는 그게 있어요. 기준이 있어. 마음에 예수 믿는 사람 네가 예수 믿었으니까 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을 칩니다. 아, 내가 이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내 가족 자식 새끼들은 돈 달라고 아구거리고 또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나에게 그런 걸 하지 말라고 바가지를 긁을 것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요런 마음들이 왔다 갔다 일렁일렁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믿는 자로서 전도도 좀 하고 사업의 봉사도 좀 하고 그런 거를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러기를 바라시는 것 같지만 어때요? 마음이 점점 좀먹어 들어가는 거야. 마귀 사탄의 유혹과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서. 그런데 그때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이 뭐다? 나 자신의 이 모습이 아니라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저주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셨구나. 아, 예수님이. 그래서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하나 그려놓고서 포스트잇 있잖아요. 이만한 거. 포스트잇. 거기에다가 뭐라고 적었냐면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렇게 해놓고 한 몇 년 동안 그것만 계속 붙이고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거룩해질 수가 없고 어떤 마귀 사탄에게 도전을 해서 이겨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도전을 내도 마귀 사탄에게는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야. 추풍 낙엽처럼 나가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그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를 하나 딱 포스트잇을 하나 준비해 놓고요. 자기가 네임펜이나 좀 굵은 펜 있잖아. 굵은 사인펜 안 지워지는 거. 그런 걸로 여기다가 십자가를 하나 그려놓고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성형차에도 한 붙여놓고 자기가 그 손으로 쓰는 게 좋아요. 이렇게 프린트를 하는 것보다 굵은 이렇게 글자로 간단하게 프린트를 하더라도 해야지. 조그마한 글자로 하는 거는 그 효과가 별로 없어. 운전을 하면서도 눈에 딱 들어올 정도로 큰 글자로 프린트를 하려면 프린트를 하세요. 자, 예를 들어서 이게 포스트잇이라면요. 이만한 크기로 프린트를 하는 거. 여기 십자가 하나 그리고 여기다가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래서 항상 붙여놔요. 24시간. 그게 이제 바라봄의 법칙이다. 바라봄의 법칙. 그러면 그것만 붙여놔도 어떻게 해요? 아, 예수님이 내 죄와 연약함과 질병과 모든 무거운 짐을 지고 인간이 되지 않아도 될 뿐이 나를 저주와 죄악에서 벗겨주시기 위해서 생짜배기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져야 할 저주와 죄의 짐을 다 받고 대신 죽으셨구나. 그러면 나는 받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죄와 저주가 많지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이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냥 나는 어떻게 죄에서 풀려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힘이 이걸 완전 막아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야, 이 바다에 교만한 물결이 여기서 그칠지어다 모래를 설치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받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지워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인데,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마귀의 그런 미혹을 무마시키고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질 수 있다. 십자가를 항상 그려놓고 바라보면 좀 크게 그려놔야 돼요. 무언가 일을 하면서도 간접적으로 눈으로 딱 들어올 정도의 그런 크기의 글자와 십자가를 그려놔야 돼요. 조그맣게 프린트 해놨는 거는요, 효과가 없어.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좀 그리거나 쓰더라도 굵고 크게 네임펜 한 장에다가 딱 이렇게 해야지. 조그맣게 프린트 해놨고 해놨는 거는요, 지나가다가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 우리가 구약의 하박국서입니까? 거기에 보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을 만하게 너희 포목을 작성하고 표지판 같은 거를 써라. 그런 내용 있죠. 선지서에 보면 그것처럼 딱 무슨 일을 하고 TV를 보면서도 어떻게 이 글자가 딱 TV 옆에다가 붙여놓는 거야. TV 옆에다가 그러면 이 글자는 항상 눈에 들어와 있는 거야. TV를 보면서도.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 정도 크기로 굵은 네임펜으로 좀 써놔야 효과가 있어요. 조그만한 글자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뜩 들여다봐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거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한 가지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믿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믿음. 십자가를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고 시선을 어디 나 자신이 아닌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주목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순종을 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고 순종하여 나갈 수가 있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서서 죽을 때까지 가나안 땅의 그 모진 이방인들의 모든 아브라함이 겁이 좀 많았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라가 좀 예뻤는데 저 왕이 힘이 세니까 내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나를 죽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라에게 오라비 내가 네 오빠라고 해라. 남편이라고 하면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좀 은혜를 베풀어라.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 정도로 두렵고 떨릴 정도로 이방인 그 사이에서 살아가야 했지만 어때요? 끝까지 이 믿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때요? 마귀 사탄의 마음속에서 항상 불어넣고 있는 이 50%가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게 막을 수가 있었고 계속 이제 나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신 십자가. 그래서 이거를 항상 바라보며 마음으로 묵상을 하니까 써붙여 놓고 포스트잇으로 이 더 이상 마귀 사탄의 그런 거센 파도와 같은 미혹이 침범하지 못하게 될 뿐더러 야곱 잠식해서 완전히 마음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저력과 힘을 기르고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힘이 원인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자,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항상 이렇게 저항할 수 없는 수십만 수백만의 IQ로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진 삶의 환경을 통해서 계략을 세우고 계책을 세워서 사울만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마귀 사탄이 다윗의 그런 입장에 서 있는 우리들을 무너뜨려서 장악하고 영혼을 죽이기 위해서 항상 무언가를 준비하고 도사리고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법칙이 항상 내 마음에 자리를 잡고 중심에 이렇게 십자가의 표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항상 이거 어느 때든지 마귀 사탄이 이 50%를 가지고 이거 다 잡아먹어버리고 점령해 버리려고 그렇게 마귀 사탄이 막강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는 거다. 그러면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내가 죽지 않으려고
영혼이 점령당하고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의지가 약해지고 마음을 타협하고 양심을 타협해서 파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결국에는 팔려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예수의 피로 살아난 양심을 파는 것은, 타협하고 양심이 흐려지고 더럽혀지고 마귀에게 장악당하는 것은 영혼이 장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입장에서 사울의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항상 죽이려고 도끼 눈을 치켜뜨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목표, 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서 있지 않다면 이 마귀, 안 그래도 마귀 사탄이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마귀 사탄에게 자기가 생짜배기로 십자가가 아니고 덤볐다가는 추풍 낙엽처럼 후두둑 떨어지는 무협의 절대 고수인데, 마귀 사탄이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이 50%의 세상의 지분을 좌지우지하고 주무를 수 있도록 내줬어요. 원래 하나님의 거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쓰러뜨리고 어때요? 넘겨뜨려서 짓밟아 잡아먹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영적인 최전선 전방에 서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탄이 인위적인 권세와 권력과 세상적인 세속의 수단을 가지고 내리 짓누르고 죽이려고 서슬이 펄해가지고 날선 도끼를 들고 찍어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입장에 서 있다. 그런데 이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지 않고서 그거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한 마귀 사탄에게 마음이 점령당하고 져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이야기할 수조차 없게 된다. 예수를 믿게 했지만 그런 마귀 사탄의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이겨내지 못하고 빌빌빌거리면서 이게 전시란 거를 망각하기 때문에 죄악의 사슬에 결박당한 채 묶여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런 애를 예수 믿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전도를 하라고 한다든지 그런 상태의 마음이 종과 노예로 질질질질 마귀 사탄에 불어넣어주는 욕구와 죄악에 포로되어 결박당한 채 끌려다니고 있는 애에게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부르심을 불러가지고 교회만 형식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다니는 거에 불과할 뿐이지, 그런 애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을 내려가지고 어떤 요구를 할 수 있겠니? 그 참으로 불쌍한 처지에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귀 사탄의 기본적인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가게 되면, 자, 우리가 첫사랑 첫믿음 때는 굉장히 십자가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때는 죄도 많고 굉장히 연약하고 예수를 처음 믿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굉장히 더럽고 투명하게 깨끗하지 못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마음속에 항상 십자가가 서 있었어요. 그때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흘린 피와 십자가에 찢어주신 살과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았었어요. 마음 자체가 그냥. 그러니까 어때요?
삶에서 마귀사탄의 이 극심한 유혹은 그제나 저제나 계속되는데 처음 믿는 사람한테는 더 심하지. 믿음을 빼앗으려고. 그런데도 어때요? 마귀사탄이 꼼짝 못하고 거진다 이거 막 뭉개뜨려 버리고 하나님이 어땠어요?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에서 병도 치료되고 돈도 많이 물질의 축복도 많이 주시고 삶에서 원하는 직장생활 사업과 학교에서 일할 때 공부도 잘하게 해주시고 막 전부 다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뭐 잘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어 같이 있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마귀사탄의 이런 모든 미혹을 뭉개뜨려 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도덕적으로도 훨씬 못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랬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 마음속에서 십자가가 중심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연약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추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 중심으로 해가지고 항상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일을 하실 수가 있었지만 수십 년을 믿고 십자가는 이게 쓰러져 버리고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여기에 누가 놓여 있느냐면 자기 자신이 떡 서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떡 세워놓고 십자가는 무너뜨려 버리고 치워 놓아 버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이 마귀 사탄을 이 목적을 마귀 사탄의 미혹을 다 잠재우고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을 이 십자가 앞에 세워놨는데 뭘 보고 뭔가 의가 있고 거룩한 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동하게 만들고 움직일 수 있는 뭐 수단이나 그런 장치가 없는데 십자가는 쓰러뜨려 놓고 자기를 여기다가 떡 세워 놓고서 하나님 일 좀 해보시오. 그 하나님이 뭘 보고 때려 죽이고 싶은 놈이 한 놈 여기 서 있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지가 잘났지요. 인간이 볼 때는 지가 아무리 범죄자 범법자라도요 지가 잘났어요. 다 인간은 지 잘난 맛에 사는 게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지만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쳐다보고 있으면 때려 죽일 것 같아가지고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죠. 그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어? 거룩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실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에 여러분이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나가면 십자가는 걸려있지. 그러나 그런 표피적인 외형적인 맹목적인 그런 십자가 말고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처럼 마음의 십자가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마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십자가를 보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게 다 일을 해서 우리가 처음 사랑 때처럼 연약하고 뭐 그때는 뭐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죄도 너무 많이 짓고 그랬지만 전부 다 무마시켜 버려 가지고 아버지가 일을 해 가지고 항상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데 그 출입구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내 삶에 들어오실 수 있는 출입구가 되는 유일한 그 문이 바로 이 십자가의 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 마음 중심에서 내 자신의 어떤 모습, 내 자신의 어떤 노력, 내가 잘났다고 하는 어떤 거가 아니라 이 십자가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내 마음속에 출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수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을 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통로와 수단을, 도구를 무엇으로 잡고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 외에 여러분 자신이 잘난 거, 여러분 자신이 뭐 기도한 거, 여러분 자신이 그 전도한 거, 여러분 자신이 일한 거, 자기 자신이 앞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 사랑, 처음 믿음처럼 십자가가 중심에 이렇게 서 있습니까? 항상 내 마음의 가장 중심의 자리를 잡고 그 기초와 토대가 든든하게 흔들리지 않게, 요동치지 않게 굳세게 서 있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나 마찬가지예요. 거룩하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은 이 십자가 외에 어린 양의 피와 구약에는 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아니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날의 제사와 제도가 다 통일되어 버린 이 시대에는 마음 중심에 서 있는 이 십자가의 문, 이 통로가 아니고서는 거룩하고 절대 선이신 하나님이 결코 움직이고 일을 하지가 않는다. 일을 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돼요. 이 십자가가 서 있지 않고 자기 자신이 십자가 앞에 서 있잖아. 우리의 마음 중심이.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십자가의 그런 효력이, 피의 효력, 십자가에서 찢어주신 살의 효력,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고 내 삶에 항상 모든 삶이 다 요동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이 십자가의 상실이래요. 십자가의 상실. 내 삶에 십자가의 상실에서부터 그게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상실. 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상을 주시려고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하셔가지고 부르심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인가 보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래서 이 부르신다는 거는 이 땅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어떤 사명,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라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소임을 크든지 작든지 1달란트에서부터 5달란트까지 그 그릇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 소임과 미션을 감당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큰 영광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거를 십자가가 아니라 내 노력을 가지고 하려고 이렇게 덤비고 막 자기가 잘난 것으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자기의 자랑을 앞세워서 이거를 하려고 하다가는 어떻게 해요? 마귀 사탄을 당하지 못해가지고 개박살이 나고 창기에게 먹혀버리고 강도에게 때려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 이 믿음 외에는 아브라함이 이런 난공불락의 가나안 땅 요새와 같은 이방인이 어찌나 많은지 뭐 기르가스 족속, 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뭐 그러면 예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수도 셀 수 없는 그런 많은 족속들이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걸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 믿음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순종할 수 자체조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사랑 첫믿음 때에 내 마음에 서 있던 십자가를 여러분이 삶에서 김민영이가 그랬듯이 십자가를 하나 네임펜으로 굵게 그려놓고 포스트잇에다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선지서에 보면 나오지요. 포목과 길목의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적어라. 선지서에 보면 나오죠. 그것처럼 적어 놓으세요.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나를 거룩하고 온전케 하신 십자가.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바라봄의 법칙 그 말씀처럼 항상 내 삶의 중심에 가장 그 정점의 자리에 이 십자가를 다시 세우고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만을 받아 마시고 그 십자가에서 찢으신 살만을 받아 먹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내 것으로 받아 입고 옷 입고 덧입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마귀사탄의 삶을 통해 어떠한 정말 그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친 세파 폭풍과 같은 태풍과 같은 위력으로 불어닥치며 나를 잠식하여 잡아먹고자 하는 이 모든 두려움과 고통과 어려움에 경계선이 그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심으로 이 십자가가 세워진 걸 보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일을 하심으로 완전히 첫사랑 첫믿음 때처럼 다 잠잠케 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태풍을 소멸시키고 잠잠케 해주심으로 삶의 모든 부분과 분야에 첫사랑 때처럼 살찐 송아지만 받아먹으며 아버지 하나님과 친분과 사랑과 교제를 나누어서 누구보다도 4, 5년 뒤에 주님 재림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많이 일을 하시고 많이 정전하시고 많이 재련하실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진짜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그 본성의 속 알맹이의 사람이 될 수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와 진짜 니는 눈과 같은 사람이네. 진짜 니는 십자가를 진짜 믿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네 마음을 많이 만졌나 보구나. 참 잘했다. 이제 영원히 나와 함께 즐기자. 칭찬을 받고 세세의 주의 측근의 신부로 영원한 권세와 기업을 유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의 본 알맹이의 사람이 성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참 믿음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높이기를 좋아해가지고 마귀 사탄이 이 태풍처럼 몰아치는 이 마음의 50%의 권세와 지분을 가지고 나를 미혹하는 데다가 내가 나가가지고 돌멩이 알보다 더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인 내가 나가가지고 싸운다고 하다가 당자처럼 아버지가 주신 재산, 아버지가 주신 지위, 사회에서 뭐 권력, 가족들의 그런 화목 이런 거를 창기들 마귀 사탄 강도들에게 항상 처절하게 박살이 나고 깨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첫사랑 첫믿음 때에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 연약하고 죄악투성이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올바르지 않았던 우리였지만 이 마음의 중심에 가장 정점의 자리에 십자가가 아주 깊이 뿌리 박혀 결코 요동하지 않게 든든하게 서 있었기에 아버지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찢어주신 살로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어떠한 마귀사탄의 거센 태풍과 요동치게 하는 시험과 유혹에서부터도 1초 만에 잠재워 버리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사업을 축복하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살찐 송아지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가 더 이상
십자가가 없이 십자가 앞에 내가 서가지고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어떤 오만과 내가 잘났다고 하는 어떤 행위의 의와 노력을 가지고 가려고 하다가 돼지 지음 열매만 먹게 되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거지지만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겠다. 그 자신의 노력에 의해 거적대기, 자기의 자랑에 거적대기,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의의 거적대기를 당장에 벗어 던져버리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마음에 다시 십자가를 박아 깊이 세워 망치로, 성령의 망치로 단단하게 박아 요동치지 않게 때려 박아 넣음으로써 남은 평생에 돌아온 당자처럼 아버지께서 항상 그 십자가를 보고 내 안에 일을 하시고 마귀사탄에 예수의 피를 뿌려주시고 예수님의 찢으신 살을 먹여주시고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덧입혀 주셔서 마귀사탄의 모든 요동치게 하는 유혹과 시련과 태풍과 같은 모든 시련과 힘든 일들을 1초 만에 한꺼번에 싹 다 포맷을 내서 잠재워 버리시고 주님 4년 뒤에 다시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마음의 속 알맹이를 정련하시고 성령으로 실현하시고 성령으로 재련하시고 모든 본성 본 알맹이의 불순물과 더러운 것과 정욕과 탐심과 탐욕과 악독과 음란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싹 다 재련하여 뽑아내실 수 있으시므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그 본심의 속 알맹이가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을 닮은 참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참으로 거룩하고 성결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나타나 주님이 그걸 보실 때 너무나 기뻐하고 사랑하셔서 측근에 두시며 가장 사랑하는 신부를 삼으셔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주시며 주님의 품에 안겨있게 되는 참 진정한 권세와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가업을 잊기에 전혀 손색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마음의 본성 자체가 100% 거룩하고 성결한 아버지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